8.15 광복 기념주일 감사주일에 8.15 광복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흰옷을 거의 다 입고 왔는데, 흰옷 안 입은 분들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에서 흰색은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순결과 정직과 정결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백의 민족이라 그랬어요. 하얀 옷을 주로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무명옷을 짜서 입었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을 입기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나라는 하얀 옷을 소중히 여기고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외국 사람이 볼 때나 서양 선교사들이 볼 때 참 흰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백의 민족이라 그랬어요. 백의 민족이라는 말은 하얀 옷을 입은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흰색은 우리나라에서 태양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흰옷을 많이 입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 하늘을 섬겼는데 하나님 하니까 큰 갈등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흰색은 순수한 색이라 하여 청정과 순결, 그리고 광명과 밝음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옷의 습성은 하늘과 땅을 숭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통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싫어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군국주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한, 강제로 못 입게 한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85년, 지금부터 132년 전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바로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흰색은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색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 부활절에는 흰옷을 입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거의 다 흰옷으로 된 한복을 입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오늘 대한민국의 출애굽과 같은 광복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하고, 이번 주에 헌법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헌법 개정에서 일어나니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 국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동성애를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면에 한 사람이라도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으세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까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닌 미국의 트럼프하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의 샌드위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붙어 있어요. 이권적으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이라는 중국이 바로 우리 연결이 되어 있죠. 북한과 가까운 나라지요. 러시아가 또 여기에 우리와 가까운 데 있죠. 또 언제나 믿을 수 없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바로 바다 건너에 있어요. 아주 대한민국은 그런 일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요, 바다가 있어야 합니다. 바다. 강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4대 강이 흐르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건 천혜적인, 옛날 농사만 질 때는 바다가 많은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지금은 해상시대입니다. 지금 농사 짓는 거에 비교가 안 돼요, 해산물이.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예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해방된 이후에 72년 동안을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40조 하니까 한 40만 원인 줄 알고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그럼 북한은 국방비가 얼마냐? 북한은 3조 원입니다. 3조 원.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앞에서 쩔쩔매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 앞에서는 종이호랑입니다. 핵무기 하나면 모든 무기 쓰는 것이 소용없어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본 천황이 대한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한일 합방을 선언한 날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우리나라 협상에서 그렇게 하자 국제, 그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한일 합방, 말 그대로 한일 합방, 한국과 일본은 하나다. 그러고 그부터 36년 동안 1945년 8월 15일이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 친일파가 돼가지고 한국을 등지고 일본 사람들의
앞제비 노릇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나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휴전을 해서 지금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요, 국제 이런 걸로 보면 독립국가지만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위대한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잘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로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북한과 이 38선이 그어졌을 때예요. 원래는 이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고 북한은 저 러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신탁 통치의 나라가 될 것을요, 나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도에서 물러났지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 사람 미국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미국을 항거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국가 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헌국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겸임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인 이윤영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은 저 북한에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 목사직을 박탈시켰습니다. 별 나라가 다 있어요. 아니, 정부에서 목사직을 박탈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부의장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리교회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 이윤영 목사님은 국회 부의장이 됐어요. 국회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게 최초의 재헌국회의 의장, 부의장이 감리교회 목사 장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계획도 없었는데 국회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개원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재헌국회를 개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 이 국회 부의장 이윤형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20명인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때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숫자가.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요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장로님들 3분 이내로 하지요.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10분 동안 해요. 10분 동안.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그런데 그분의, 제가 시간이 없어 기도문을 읽을 수 없지만 그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제한된 해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전 국회의원이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재헌국회 속기록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애국가를 제창했습니다만 여러분, 애국가를 불러보면 그게 찬송가나 마찬가지예요.
동해물과 백도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꼭 후렴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인 줄 믿으세요. 오늘 저는 8.15 광복 72주년 기념 감사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어느 교단에서 이런 걸 합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국가 기념일 날 하나님께 3.1절도 그렇고 광복절도 그렇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듣고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세워지고 그 숱한 위기를 이기고 세워진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132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 다 같이 임마누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그 생활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살아남은 이유는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칠 때 바람을 일으켜서 몇철하기 때를 거기에 보내주시고,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이 나라를 지켜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대전도 가보면, 서울 가면 빌딩이 얼마나 높아요? 아파트도 50층짜리가 절비해. 이 나라를 진짜 앞으로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저 높은 빌딩 건물, 전쟁 나면 다 제일 위험한 아주 저주가 됩니다. 재앙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산불 하나 나도요, 끄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갈 데도 모르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더라고만. 마지막에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앞으로 축복해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수양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고,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도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성경 시편 126편이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환난을 통해서 더 큰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렵다고요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이겨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3만 명 시대, 3만 명 시대. 미국은 다 많이 철수하고 영국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절대적인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망해봐요. 선교사 다 소용없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에베네셀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 여호와 이레의 은총, 여호와 니시의 은총, 광복절을 맞이한 이 나라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